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럴 때 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어떻게 했나? 예수님처럼 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먼저 선교사로서 준비되는 것을 먼저 고민했던 것입니다.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준비된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면 선교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환경도 물론 사용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도 사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주님에게 온전한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장 우리가 읽은 거 보면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가 선교사로서 만약 헌신하면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다. 하나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말씀을 맡아가 선교를 하는 사람은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가 바울을 통해 선교한다면 바울에게 배워야 될 것은 충성스러움. 이 충성이란 말은 여기서 사람 보는 한자를 잘 모르지만 이 차이니즈 캐릭터로 보면 이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마의 이 하트가 마음이 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충이란 말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전심으로 처음부터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성이라는 말은 말씀 언변에다 이룰 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격해서 그분 사랑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드린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있겠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겠고요. 그게 충성이라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분 말씀만 하기만 하는 그분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또 그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주 두목 노릇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적인 이 광기를 가지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합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시리아 지역 아람에 있는 다메섹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때 모습을 보면 이건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악인이에요. 악인입니다. 이건 벼락을 맞아 죽어도 하나님이 그냥 저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악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죽기는커녕 하늘에서 정오의 밝은 해보다 더 밝은 은혜의 빛이 내려서 쳐서 은혜가 넘쳐서 쓰러져서 사흘 동안 눈이 멀고 사흘 만에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세상 눈으로 크리스찬을 죽이던 사람이 다시 눈을 떠서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인이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하나님 믿는 내 형제들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죽인 사람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제일 괴수다. 그런데 내가 봐도 죽어도 마땅한 이 사람을 내가 그전에 예수님에게 헌금을 해서 교회 이름을 갖고 충성되 형제들을 도와주기로 해서 때리고 핍박하고 내 형제를 죽이는 일만 했던 이런 인간을 웬 말인지 왜 너는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나를 주의 종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감당을 못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또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야, 이분의 이 사랑을 청해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이 은혜 감격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요즘은요, 말만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를 보나 하면요, 너는 그렇게 사니?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진짜 전도가 힘든 시대예요. 왜냐하면 말만 하지 말고 너는 그렇게 사냐? 그 감격 누리고 사냐? 정말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그 사랑이라는데 너도 사랑이 펄펄 넘치니? 그 감격이 있니?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먼저 내가 본이 돼야 돼요. 근데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본이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선교사, 준비된 선교사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 좀 편법을 쓰면 쉬운 게 있잖아요. 눈 살짝 감으면. 여러분, 비즈니스 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약간 거짓말하면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막 칭찬하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하고,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약간 거짓말을 하기 시작.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에게 왔어요.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자꾸만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당신 교회 나가면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 자매가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 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 죽이겠대요, 교회 나가면. 그 목사님이,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천군천사로 보호.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이 자매님이 더 심각해하고 한 거예요. 목사님, 이젠 더 큰일 났어요. 왜요? 당신이 자꾸만 그 교회를 나가면 그 교회 목사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래도 놓으십시오 이랬나요? 안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맡깁니다. 사람이요, 복음대로 한다 그러면서 그게 딱 내게 오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고는 복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특히 일주일정도는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아니,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정말 선교사가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내 뜻대로 하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해야 돼요. 바울은요, 그런 분이었어요. 바울은요, 고린도를 가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동네가 너무너무 더러운 거야. 근데 더럽기만 하고 간 게 아니라 잘 살고 똑똑한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말쟁이인지 몰라. 변호사, 비즈니스맨,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엄난해. 그러면서도 뭐 자기 것들이 은사가 많다나,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그리고 뭐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이게 자기가 똑똑한 4분 5열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파 이러면서. 이런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싶을까요, 안 되나? 그런 데서 목회하기 싫지. 자기 돈 자랑이나 해서, 그러면서 더러운 죄는 다 짓고 다니면서 회개도 안 하고 말이야. 말씀 들으면 그냥 말이나 많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러고 대들고 논리로 따지고 이성으로 따지고 하나님 계시면 보이 봐라 그러고. 누가 그런 데 가서 목회를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 여긴 말씀 전하지 않을래. 그런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기도를 할 때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만 하면 대들고 말만 하면 뒤집고 말만 하면 그냥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고 말을 안 듣는 이런 백성들한테 부자 동네에 와서 물을 전한다고 내가 떠나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오게 할 자가 없음이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고요. 바울은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르고요. 야, 이 사수의 지역이 그냥 부자들이 살아가지고 말만 많고 말이야. 돈만 가진 게 돈만 많고 말이야. 예수 안 믿고 그 나쁜 짓만 아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수의 지역에 하나님 일꾼들이 진짜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팔로스보디스에 진짜 일꾼들이 있다니까. 저도 이 지역을 20년 이상 못 떠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제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학교에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비즈니스를 해본 적도 없고 나 정말 이 동네 사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안 떠내보내시는 거예요. 유학생 타운으로 좀 보내주세요. 지식인들 사이에. 계속 있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를 할 때 바울이 에베소 지역이 두란노서 온 그쪽이 제일 오래 머물고 그 다음에 오래 머문 데가 이 바울,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를 꼭 알아야 되고, 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존경하는 받는 목회자인데, 이분도 목회를 처음 할 때 목회가 자기 체질이 아니더래요. 막 신방 가고 자기는 가르치는 일은 정말 교수처럼 잘하겠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더래요. 그냥 아무리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학교로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짜증내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양 목회하는 거 즐겁게 해달라고. 즐겁게 목회. 그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딱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신방도 즐겁고 뭐든지 즐겁게 막, 그래서 목회가 이제 재미난 거예요. 즐겁게, 해피하게 목회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령이 다른 데로 나온 거예요. 한국에 가서 성공회 대학교 대학장으로 가라 그래요. 그때서야 교수 발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성공회 대학교로 한국에 갔는데 그때 가르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딱 깨달은 게 있는 것이, 자기가 목회 경험이 없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죽은 말씀입니다. 아니, 신학교 교수가 이 목회자를 가르치는데 자기 목회 경험이 없어.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훌륭한 교수를 만들기 전에 목회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되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성도로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건가?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미친 듯이.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돼요. 우리 박원전 목사님 이 선교봉이 좋은 것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일꾼이 못 되면서 무슨 선교사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인정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많다고. 아니에요. 서리 집사 때보다 잘해야 돼요. 여기서 충성 때 남편으로서 잘해야 됩니다. 아내로서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 아빠로서 잘해야 됩니다. 엄마로서 충성돼야 돼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15절에 한번 보세요. 4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가장 핍박한 교인들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때리고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부모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기 신앙의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는 바울처럼 오늘 이 구절을 보면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 두셨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김거리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명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이 바울에게 준 인상들이에요. 그 앞에 가면 사람을 막 바른 거예요. 그냥 너무 사람을 지저분하게 느낌이 들도록 멸시하고 천시하고. 아니, 그런 교인들 앞에서 어떻게 그 교인을 향해서 부모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이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요 두려워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미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만나는 걸. 원래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야. 왜? 자꾸 때리니까.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이민생활에서 경험하게 돼요. 이민생활,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직장 상사일 경우는 특별히 나에게 이렇게 가까운 집안 가족일 때는 그리고 윗사람일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미운 사람을 만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고린도서 4장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자, 이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려거든 죽는다 하고 그 사람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피하지 마라. 그게 좁은 길이에요. 사람을 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냥 나 잡십시오 하고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죽는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라. 더 가까이 땡기라는 그 사람을. 그 다음에는 주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느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네 나는 날마다 죽느라. 고린도 교인 같은 사람 만나면 욕하지요, 빈정대지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날마다 죽었네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 옆에 앉아 있으려면 내가 죽었네 하고 입 다물고 앉아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제대로 죽으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두려워하면 안 돼. 내가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바울은 그랬어요. 야, 다메섹에 가면서 내가 죽어도 마땅하고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 죽은 내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 주님이 나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에서 이 건지신 그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너무나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내가 그리스도께 죽고 내 사람 죽고 내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기는 내 자신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말이에요, 약복강에서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두려워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 천사가 해가 뜰 때, 야, 해가 뜨는데 나 가야 된다 하면서 안 나와주니까 야곱이 나 축복 안 하면 못 나와줍니다 하니까 환도뼈, 응치뼈를 칩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됐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네 이름 바꿔라. 너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겼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깨지고 죽으면서, 자기 자아가 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담대함을 불어넣었냐면 너는 하나님도 이기는 정도로 이 신앙이 대단하다.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네 말씀, 네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끈질긴 기도를 하는구나, 이런 뜻이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행 에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형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하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았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온적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놀랍잖아요. 얼마나 원수가, 그런 원수가 있어요. 죽이고 싶은데 군사를 400명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오니까 밤새도록 두려워서 재산 잃고 자녀 잃는 것도 두렵지만 제일 두려운 건 자기 목숨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몸을 불구로 만들면서 너는 하나님도 이기는, 나도 이기는 사람이야. 너 대단한 인간이다. 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되 이 별처럼 왕자처럼 축복하고 너는 하나님도 이기는 인간이야. 그 두려움이 딱 없어지니까 형 여섯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형 에서라고요. 이 신앙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5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을 잘하는데 그 말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비판이나 하고 남 얄궂게 비판이나 하고 남 조롱이나 하고 주위 정도를 괴롭히긴 하고, 근데 이 말이 능력 있는 말이 된다. 어떻게 하면? 기도로 바꾸면, 찬송을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 말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의 능력이 있느냐? 이 말씀을 자꾸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말씀이라고 해요. 내 입에 자꾸만 말씀을 토하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교 대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이민 살 때 힘들어요. 고통스럽어요. 누구를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미워하는 걸 밉다, 또 누가 와서 그 사람 힘들지요. 집사님 보니까 그 사람이 힘들게 하지요.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가서 맞아요, 내가 힘들어, 이래가 토해버리잖아요. 그거를 같이 비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말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 절대 받지 마세요. 특별히 내 가족 문제나 내 아들, 딸 문제, 사람에게 위로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위로해주는 척 해놔놓고 이야기 듣고 또 나가서 다른 소리 한다니까. 내 가족의 비밀들은요, 우리 아이들 비밀들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말을 하고 누군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주님 앞에 가서 토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6장,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에 보게 되면요, 빌립보 감옥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매를 맞아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자식이 애를 먹인다고, 내 주변에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걸 갖다가 하고 그냥 며느리끼리 만나가 이렇게 비판하고 이래버리면요, 평생 그 고생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렵게 돼요. 만나기 싫고요. 그 사람 멀리 헤어져야 돼요. 그 문제를 주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 앞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마음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을 기도로 통하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진이 난다는 거야, 내 인생에.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나를 그렇게 묶고 있던 그 사람이 탁탁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말을 기도로 바꿨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김해 외갓집에 가니까 어릴 때 가보니까 이 온실에 보니까 이 겨울인데 손을 넣으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를 넣길래 이렇게 뭐를 넣기 이게 뜨겁냐 그러니까 그 안에 돼지, 소, 사람, 인분 그 오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섞이니까 거기 열이 나는데 무려 30도 이상 한여름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섞여야 돼요. 고통 힘들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건 세상 말입니다. 고통을 많이 받으면 뭐 무슨 병이 생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병 생기는 건 좀 죄송하지만 성질이 더러워서 생기는 거예요. 교만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걸요 하나님께 토하면요, 하나님께 토하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토하면 그게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진이 납니다. 내 인생에. 바울은요 자기 손 하나 안 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고 원수가 변하고 내 주변의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 선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이 지금 선교로 후원을 하려면 선교 헌금을 얼마나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찬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한테 위로받지 않는 거예요. 남한테 가서 그거 주저리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나 힘들어요. 주님 아시지요? 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좋은 게 선교가 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